할렐루야. 종려주일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 담비가 오늘 또 이 성전에 귀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그 전주일이 그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 이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오늘 주일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 터닝 포인트 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을 이제 어려서부터 다녔다가 잠시 떠나서 다시 20살 때 돌아왔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 콜링을 하는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를 보더라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말이 별로 없는 삶이었는데 제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제 마음 깊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사모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즐겁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나갔고, 예배 후에는 꼭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잠시 제가 세상에 나갔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세상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가요, 그 다음에 미국 팝송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이 일요일,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믿고 나면 주일로 바뀌었지만은 그 일요일 저녁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한 주간 동안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팝송은 김광한의 팝스 다이어리 굉장히 또 유명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가 더블데크가 나왔었거든요. 그거 공테이프 사다가 일반 테이프 사는 비싸니까 막 카피를 하고 막 동생하고 저거 막 세상 노래 팝송 막 하여튼 이 보물처럼 여긴 게 한 더미 이게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막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막 길거리 갈 때도 막 흥얼흥얼 막 세상 노래 부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노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제가 하나님 찬양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딱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형제 찬양 인도를 했으면 하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이 없었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막내 누나 4인방이 있었어요. 막내 누나 친구들이 4인방. 그분들이 다 청년부였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율동을 해라 해가지고 뒤에다가 율동 부대를 딱 배치해 놓고, 반주자는 목사님 딸이 주로 반주를 많이 하니까 하면서 찬양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신학교를 그 당시에 다닐 때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대전까지 6번을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형제 내가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찬양 인도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노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예스, 무조건 예스.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면은 밤 저녁 7시 집회, 기도원 집회가 보통 밤에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가서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2시, 1시가 돼서 왔죠. 그래도 몸은 피곤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설교회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찬양곡을 고릅니다. 요즘 나온 찬양을 또 잘 따라 부르기 위해서 매번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그 거리에도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집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들은 찬양도요. 3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 주님을 너무 찬양으로 부르고 싶어서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35년의 세월이 지나고 36년, 7년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저 이기적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망 권세자의 지배 아래서 그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신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의 재능이, 우리의 물질이 다른 헛된 곳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는 인생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남은 삶,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오직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Yes Lord, Yes Lord 라고 기쁨으로 대답하여서 마음껏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인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즉각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들어가시잖아요. 입성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있고, 입성해서 3년 전에 공생의 기간에 그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근데 3년 후 지나 보니까 또 더러워졌어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정화를 또 한번 시키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교육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감람산 벳바게로 보내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공부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까지 한 1km가 좀 넘어요. 천천히 걸어가면 한 20에서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감람산, 벳바게에 있는 감람산,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좀 당황했겠죠. 아니, 그게 주인이 누군 것인지도 모르고 끌고 오라고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해답을 또 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주인이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3절 현대의 성경을 한번 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곧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즉시 보낸다고 했죠. 현대의 성경에는 곧 보낸다고 했고, 영어 성경에는 right away라고 했습니다. 당장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한 게 아니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BC 470년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그 자를 오늘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똑같아요. 즉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은 머뭇거리거나 나중에 이거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하는 일이 뭐죠? 무거운 짐 운반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태우는 일이죠. 나귀의 주인이 저는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봐요.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주는 거죠. 성경에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날 주일 설교 때도 요아스, 그 6살짜리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이 가릿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릿 사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성경에는 그렇게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비전 공동체도 무명초가 돼야 됩니다. 자꾸만 나를 나타내지 마시고요, 오직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무명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한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귀를 이제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자기가 자기 소유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타시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짐이나 들고 짐이나 메고 다니고 사람이나 태우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쓰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재능, 물질, 여러분들의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는 즉각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는 줄 아냐면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삭개오가 생각이 나요. 즉각 순종하는 거.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세리장이었어요. 텍스 컬렉터 매니저 이상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또한 굉장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고 지주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텍스를 강제로 많이 걷어댔잖아요. 그 주동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마음의 소외감과 영적인 공허감이 너무 많았어요. 가진 건 세상적으로 가진 건 많은데 항상 공허함 속에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감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뽕나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왜 나오셨는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모르겠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파악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대화예요.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해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속히, 급히.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보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속히, 급히. 굉장히 굿 타이밍이에요.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시니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줄거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속히, immediately, 급히, at once. 똑같은 단어 내용이죠. 아유, 주님, 제가 집을 좀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찬양인도 좀 하지. 아유, 제가 실력이 없어서요. 아유, 제가 지금 찬양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저는 찬양인도 잘 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스펙이 많게 하더라도요,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시고자 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히 내려 했을 때 여러분 급히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는 자의 호흡입니까?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신방 가야겠다. 급히 내려갑니다. 무조건 웰컴입니다. 주님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라고 영접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어요.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장면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가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 행사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귀내 침례교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서 미국 목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칠선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은 또 주일학교실을 같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귀내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지금 귀내 지방의 목사님들이 스프링 텀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성전을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welcome이라고 했어요. Of course.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Welcome.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 한 번만 예배드리고 텅 비어놓은 성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또 수요예배 드리고 또 모임 있을 때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미국 목사님도 오셔서 또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얼마나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또 EM 방에 우리 교우들이 다 테이블을 이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또 꽃병을 이쁘게 다 정리해 놔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예배드리고 미국 음식 드시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친절해요. Very kindly. 굉장히 상냥하죠. 그리고 칠선교회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분들 항상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한 또 한국 음식을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양쪽에서 예배가 계속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난 2월에도 우리 교회에서 또 자원에서 조지아 지역의 은퇴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투고하지 않고 성도님들 일일이 음식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섬기셨어요. 너무 연세 드신 분들 원로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역교회 귀감이 되는 귀한 모델이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비전교회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소문이 지역에 잘 전달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는 즉각순종입니다. 머뭇거리면 놓칩니다. 머뭇거리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의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즉각 순종하며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섬기는 그 헌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희생적인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세 부류가 나와요.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소유를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겉옷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놓치지 마세요.
누구 겉옷이냐? 자기 걸 가져와요. 남의 거 뺏어갖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헌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보면은 나귀를 내어준 그 무명의 크리스찬, 그죠? 그 헌신. 두 번째,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은 제자, 그렇죠? 세 번째, 길에 자기 겉옷을 펼친 무리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자기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남의 걸로 사칭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내 소유를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귀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화와 똑같아요. 경제적인 자산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주로 걷거나 또 짐을 싣는 용도지만은 귀족이나 사사들은요,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권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 드렸을 때 생업에 필요한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나귀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는 귀중한 자산을 내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성경이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뭐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거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예요. 옆집 여자들 절대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남종이나 여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나 그의 나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야, 경제적인 거. 이처럼 그의 나귀를, 소중한 자산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자켓, 그런 수준, 파카 이런 수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애틀란타가 좀 그런 기후더라고요. 근데 중동 지역은 더 심합니다. 그들이 입은 겉옷은 우리가 입는 자켓이 아니고 겉옷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블랭킷,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겉옷의 뜻이 이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율법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겉옷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겉옷에 대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채권자는 반드시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불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밤에 덥고 잘 겉옷이 없으면 여러분 추우면요 동사 걸릴 수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 돌려줘야 돼요. 일단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귀와 겉옷은 자신들의 중요한 생업과 자신들의 종업성과 생명을 주께 내어 드린다는 거죠. 드렸던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설교자 말고 그냥 한 교회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마침 그때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간증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 간증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아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참석합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새벽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기 클래스에 클래스메이트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한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학용품을 삽니다. 지우개, 연필, 자를 사요. 자기 돈으로
용돈, 한 달 주어진 용돈을 가지고 학용품을 사서 친구들한테 그걸 주면서 전도의 도구로 쓰는 거죠. 친구들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갈게. 약속을 다 하죠. 어린아이들이요. 받을 때는 약속을 하잖아요. 받고 난 뒤에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이따 받을 때는 막 받고 싶으니까 막 다 가겠다고 안 돼요. 근데 주일날 애들이 무슨 특별한 주권이 있습니까? 아빠가 불신자니까 부모님들이 등산 가자, 애들아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그냥 교회 간다는 약속 다 어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수많은 거절감을 당해도 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또 엄마 따라서 새벽에 계속 깨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학용품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한 살 한 친구 한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3, 4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온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도한다는 그 고백, 그리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그 어린아이의 고백 속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 사용하시겠구나,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인 헌신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헌신이 뭔지 아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 가장 가치 없는 자들에게 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더라도 주님을 모르는 것,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신성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분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희생적인 헌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더 이상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 멈췄어요. 그 주님이 당한 그 고난, 수치, 생명의 존엄성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더 이상 타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참을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총독 관저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시장이나 도청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관저들이 다 있어요. 그런 관저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깁니다.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집니다.
그 옷을 나눠 가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야 제비를 뽑더라. 아멘. 그 옷 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군인 4명이 겉옷은 각각 나눠 가지고 속옷은 그 사람들이 입는 소복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뭐 이런 그게 아니고 통으로 된 거잖아요. 통으로 옷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통으로 짠 것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인간으로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권이 마지막 한 벌의 옷마저 빼앗기면서 철저하게 수치와 가난을 겪으신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눠가지고 제비 뽑고 주님의 옷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 주님의 희생적인 헌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각 순종하면서 내어드립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죄인인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빠져 있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것만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인생이 70살, 80살 훅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또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섬기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누가 있죠? 누가 쓰임받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몇 종류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예수님을 정치가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폭도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인 중에 거기에 끼어가지고 4대 성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인이신 분이에요. 근데 왜 4대 성인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구원자로 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왕조잖아요. 최고의 하이라이트, 피크였던 게 다윗이. 그 왕조를 재현할 정치적 구원자로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던 거죠. 이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요. 정치적 해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리들이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지금 포인트가 다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모세나 무함마드 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위험한 선동가로 믿어요. 예수님이 막 선동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무리들이 막 따르자 예수님이 막 겉으로 볼 때는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동가로 막 몰아내세우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인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신인 양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신성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려요? 육체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서 나면 또 죄인이 되잖아요. 마리아의 베이비하우스만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그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막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함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아멘. 사람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네 번째 먼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학교에 배운 대로 4대 성인이라고 자꾸 주입식으로 배웠어요. 4대 성인이래요. 예수님이 유교의 창시자 공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이라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 소크라테스 죄인이고 공자, 석가, 맹자 다 죄인이거든요. 왜 죄인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지금 뭐 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충고기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 4절 쭉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찔리셨는지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채찍, 창, 찔림 다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 성경에 나오신 목적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다 자기 해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잘못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정치적 해방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4대 성인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세상은 잘못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꾸 거기에 속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엄청난 구원자임을 믿는 자만이 주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예스 로드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 로드 순종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속해서 인생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